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첫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종종 비행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항 탑승구에 가보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확인받은 비행기표를 들고 차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거의 탑승 마무리 무렵에 여유롭게 그 탑승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 종류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좌석 배정을 받지 못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표가 있다고 그 비행기 타는 게 아니잖아요. 좌석이 배정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비행기도 표도 없이 어째 빈자리 좀 있으면 하고 요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치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행기표를 갖고 좌석까지 배정을 받고 여유롭게 웃으면서 느긋하게 그 탑승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표는 있는데 좌석 배정을 못 받았어요. 아직 대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표도 없고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했죠. 구원을 받지도 확신도 없이 그저 막연히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 물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여 왔지만 우리가 이 무릎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올 한 해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생활 태도가 크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지내왔지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주관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즉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상에서 그 어느 날 혹은 나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 아는 것으로, 정, 마음으로, 의, 결단으로 내가 구주를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와서 방문해서 똑똑똑똑 밖에서 두드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아니면 음성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믿을 때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안에 자신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11절을 다시 볼까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이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이름만 교인,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무려 30%가 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있답니다. 교회 나가요. 헌금 드려요. 찬송해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나? 카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들은 한 80~90%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거든요. 거기는. 죽을 때까지 좋은 일 해야지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의 한 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이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항상 부족하고 아쉽고 뭔가 컬컬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요 생명의 주인인 예수라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문을 활짝 열고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참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에 요즘처럼 코로나도 아닌데 오랫동안 결석하시는 성도 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쯤 가면 그 양반 꼭 있겠지 해서 퇴근 이후 시간을 택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고 이렇게 귀를 대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안이 조용해집니다. 있기는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구나. 목사님 생각하고 메모지를 남기고 발길을 돌리셨다 합니다. 그 메모지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메모지를 포스트잇에 딱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 성도께서 교회에 나오셨더랍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목사님 앞으로 메모지를 한 장 남기고 갔답니다. 지난밤 미안했습니다. 다음 차 저도 다녀갑니다. 누구.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적어놨더랍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을 물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도 말고 부끄러워도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물만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가 되며 그때 주님 안에 생명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자, 주관적인 증거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는 오늘 본문 13절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외에 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곧 문서적 증거, 객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맹세하셨고 그걸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바로 이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변하지 않기 위해 보증한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거듭 맹세하신 이 사실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안위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약속하여 맹세로 보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떠나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고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고 또 맹세하여 확실한 보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그 소망 중에 바른박질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라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후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는요, 이 말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인가 그랬어요. 야, 그럼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때 아마 작은아버지가 그랬던가. 그 말이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집을 나갔습니다. 뭐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한 2, 3km 그냥 걸어가다 말았는가.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호적을 떼어보고서야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합니다. 팩트입니다. 호적은요, 사실만 기록하죠. 거짓 기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책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의심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좁은 외길 밤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한 사람의 이름은 믿음씨입니다. 자기 앞에 걷고 있는 사람은 사실씨입니다. 그리고 따라 걷는 사람은 그 사실씨를 따라 걷는 믿음씨는 언제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갈팡질팡하는 감정씨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증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으면 이제 아노라. 믿노라가 아닙니다. 아노라. 여러분,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하고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면, 믿음을 넘어서는 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지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체휼되는 것이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 성도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란 내세에 나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한 것은 주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구원의 주관적, 객관적 체험을 넘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제시하는 것은 구원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관적이긴 하지만
많은 성도들도 이것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대표적인 것은 체험은 바로 기도응답의 체험이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여러분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본문의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계속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체험한 것입니다. 몸으로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 아들로 삼은 하나님은 그 생명을 길러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나 저 칼 가지고 놀을래 할 때 그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뜻을 찾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합치되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성경에 명분이 없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 있지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런 성경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섭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에서 찾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 이상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므로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벌써 얻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한 번만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처음 나갔을 때에 워낙 우리 대현이 광현이 창인이었을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어디 올라와서 복 비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교회만 나가고 구원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름 수련회를 지나고 우리 오살리에 와서 최자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복음으로 제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기도회가 3개가 열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방언도 터졌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모두 기막힌 응답의 역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하기 전에 늘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것은 내 인생 도상에 내가 어느 날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이했느냐 영접하였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접 사건이 구원의 주관적 의미라면 객관적 의미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성경이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에 대한 체험, 바로 기도 응답의 체험. 그러기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들으시리라. 이 3가지의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명절 때나 휴가철 공항 대합실에 기다리는 사람 중에 확인받은 좌석 배정을 받은 비행기표를 들고 웃고 차도 마시고 비행기 거의 떠날 때쯤에 여유롭게 맨 끝자락 시간에 그 탑승구를 통과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군요. 날마다 동일하고 아버지 같은 날 같지만 주님이 이 날을 선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되 올해는 정말 구원의 확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며 이 땅의 삶이 이미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전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